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복음을 전하여 이웃 영혼 구원하자. 복음을 전하여 이웃 영혼 구원하자. 아멘. 잘 듣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육신으로서는 제법 삶에 부족이 없고, 나름대로 나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명예도 있고 또 부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힘인 것처럼 어깨다가니 참 묵지막하게 힘주고 살지라도 이제 그 영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지어서 저주받은 영혼이고, 죽는 순간에 육신은 한 줌의 흙되어 먼지로 날아가지만 영혼은 줄 수도 없고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사건을 눈치도 못 채고 스무스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그날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기도했지만은 내 인생이 촛도막같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촛도막 이렇게 있으면은 붉고 싶겠죠. 저도 이제 얼마 남았을까 할 때에 많이 탔구나. 어느 사람은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도 죽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 80대에서 90대 그 사이에 이 땅을 떠나는데요. 우리는 초가 타서 녹아내리듯이 어느 날 내 인생도 촛도막같이 타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나도 이제 촛도막이 많이 탔구나. 어느 날 깜박깜박대다가 퍽 꺼지면 난 이 땅을 사라지겠지. 그렇게 된다면 육신이야 이제 불에 태워서 유탁한다고 이제 땅에다 뿌리면 되지만, 내 영혼이 과연 주님 앞에 이르러서 그렇게 보고 싶었고 또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고 주님 앞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영혼이 진짜 그렇게 그리움 가운데 살아왔듯이 주님 앞에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참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지만, 혹이라도 제가 1.1획도 표창고 다 이루시는 말씀 앞에 1점이라도 어겨서 그날에 제가 주님 앞에 못 갔다면 나는 이 영혼의 이 절망의 이 지옥불에서 어떻게 견뎌내는가 싶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저한테 다시 말하기를, 나야 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정말 진리 밖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꼭 가야 된다 하고 이제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인간은 예수 밖에 있다면 절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누구 살아계신가요? 이명박 대통령 살아계시고 박근혜 대통령 살아계시고, 대통령은 나라 임금인데요. 그들이 갈 때는 경호원들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움직일 때마다 무장과 비무장한 경호원들이 300명이 따라붙는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 한 2,000명이 따라붙는다고 그러고, 그럼 가까이 있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붙고 멀리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자리에 빨간 카페트 깔려있고 그 많은 사람이 탁탁, 권위가 대단했죠. 그런데 권위가 어디 갔는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두 분 살아계신데요. 그분들도 어느 날 돌아가시겠죠. 아무리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탁 그것이 굉장히 힘있냐 거기다 의지하지만 촛도막같이 녹아내리는 내 인생,
어느 날 깜박깜박 팍 꺼지면 이제 끝난 건데요. 여러분은 내 영적인 절망에서 예수 믿고서 내 영혼이 희망이 되었다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삶을 똑바로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사는 길을 똑바로 걸어서 최후의 그날에 한 명도 절망이라는 지옥불에 가지 말고 저 천국에서 소망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꼭 그곳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을 언젠가 떠날 때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어, 그 말씀을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먹으라고 그랬고 절대 안 죽는다 그랬고, 하와는 그 말 듣고서 봤더니 그렇게 먹음직했어요. 미혹받으면 그렇게 먹음직한 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여러분이 죄인데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면 여러분 벌써 미혹된 줄 아시면 돼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죄 짓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뭐 치음박하도요 평소에 봤던 건데 가서 따먹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주면서 안 죽는데 먹어보라고. 뻔히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던 아담도 그 마귀의 미혹된 아내의 말 듣고서 어느 순간에 뭐 육신이야 뻔듯했지만 영이 벌써 죄로 딱 정령 죽어버리죠.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인생에 엄청난 저주가 내려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원래는 아담 이후에 절망인데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성령 안 받은 분들은 목사님이 죄가 무섭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는 죄 문제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냥 귀에서 스쳐가는 말투로 언어로서의 죄가 무섭다 하는 거지 실감이 안 납니다. 성령으로 쭉만 받아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은, 그의 말씀의 불순종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한 줄도 어길 수 없다는 진리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죄 앞에 장상하면요, 죄 짓는 거 아주 용감무상합니다. 아주 팍팍 그저 죄 짓고 사는 일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을 굉장히 본인이 어떤 자보다 용감한 줄 알고서 대범하게 죄 짓고 살지만은 그 죄값은 영혼의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조그만 죄도요 죄 앞에 어린아이처럼 떠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때에 죄가 뭘 별거였지만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은 불순종이고,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분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그 죄값은 누군가가 와서 짊어지고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온 것은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요. 영생. 그래서 영생이 뭐였지만 예수 오신 것은 멸망해서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이라는 말은 육신이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80대면 거의 죽어요. 한국에 훌륭하다는 세계적인 부은사라고 하시던 조영기 목사님도 86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80대, 90대 거의 떠나는 거예요.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서 영원한 것이고,
멸망치 않고라는 말은 육신이 멸망, 이것은 죽으면 즉시로 썩어서 흙되고 말고 영혼이 지옥불에서 멸망하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내 영혼이 영생하도록,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영원한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영생 얻은 자들이 나 위에 피 흘려 내 죄와 심판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날 살리신 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을 다 하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깨끗이 구별해서 지키는 거죠. 그냥 오니까 오고 가자니까 가고 시간 나서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배운 망독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주의 날인데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예물도 다 준비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감사하는 거와 또 하나는 이 영생의 은혜를 계속 지킬 힘을 구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이런 칼빈의 교리로서 밑단 절대 안 난다는 거 알죠? 영원히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어른대고 삼킬 만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자는 우는 사자가 아니에요. 새들은 울더라고요, 밤에도. 어느 깊은 밤에도 새는 나무 위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밤새 우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 새가 그게 서쪽 새인가 봐, 우는 것도 서쪽.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니, 우는 거니,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호랑이나 이런 큰 그런 짐승들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언제 우냐?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 누가? 마귀가. 그렇게.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건데 찾겠어요? 믿는 사람, 어쨌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을 다시 영생 밑으로 끌고 오려고, 다시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찾는데, 물리면 즉시로 이 불순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불순종.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 앞에 오직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근데 마귀는 즉시 와서 뭐냐? 불순종하면은 그날로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죄짓고도 뻗뛰고 서 있고, 끌려고는 농부와 안 가려고는 이 소처럼 서로 버티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고, 죽음은 상상도 못했던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했던 지옥이 이거네 할 때는 이미 그는 때가 지났다는 거.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다시는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 통곡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통곡한다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병든 사람이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주님 앞에 복종 않고 대충 믿는 사람이 진짜 지옥불에 갈 때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영혼을 다시 또 은혜를 지킬 만한 능력을 더 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구해서 계속 은혜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마귀란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예수가 피 흘려서 구원해놓고 그 은혜를 받고서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건 뺏어가는, 영혼을 싹 뺏어 어떻게 생각 속에서 불순종을 집어넣고서 죄짓게 만들어서 다시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요 놈의 마귀의 이 불순종을 지배할 때 늘 때 이것을 탁탁 물리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과 은혜를 주신 것을 잘 지켜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천주교나 모르겠어요. 이방인교인데 모르겠어요. 불교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괜찮아. 기독교는 예배 때마다 은혜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또 받아서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마귀한테 패배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고 늘 기도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이 영생을 잘 보존했다가 주님 앞에 모두 가셔서 우리 모두 천당서 길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 얻는다는 것은 정말 복중의 복인데 무엇이 영생이냐? 반드시 말로 영생 얻다가 아니요, 영생 얻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를 듣고 영생 단어를 읽어봤다고 영생 얻은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죽으시는데 그 영생 얻으려면 반드시 그 영생 얻은 사람은 첫째가 뭐냐? 성령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영생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단어가 아니고 체험, 반드시 성령이 내 영혼에 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 얻은 자들이 사는 천국에 못 간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과거는 난 옛사람은, 여러분 옛날 예수 모를 때 살던 그런 삶의 그런 모든 스타일을 딱 주겠다는 것이 물에 집어넣고 올라오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에 합되어 삽니다. 그게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에게 반드시 각자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든지 할아버지 때 믿음이 좋았다든지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거듭난 체험, 그를 만났던 충격적인,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들어서가 아니야, 내가 친히 경험했던 나만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여러분은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영생에 듣고 있지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 거듭난 큰 주님을 모신 큰 체험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종교인이 다메섹에서 확 회심하듯이,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냥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의 안수 받고서 거기서 확 뒤집어지죠. 이 뚜렷한 사울의 다메섹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곤 하지만은 불을 통해서 그가 놀래고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서 탁 뒤집어지죠. 이 회심, 이 회심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개개인적으로. 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간략히 말하면 1737년 12월 달에, 이분이 영국 분이에요. 아버지가 성공회 신부였고 15명 중에서 이분이 17분 중에서 15번째입니다. 엄청 많이 났어요. 많이 나야 뭐가 하나 나오는 게 나오는가 봐. 이렇게 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집이 불났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공부하고서 훌륭한 목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아주 원칙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감리교가 메더디스트인데, 이 메더디스트가 뭐냐면 아주 원칙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2년도 못 채워서 이제 5년도 갔겠죠. 2년도 못 채워서 12월 달에 미국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냥 이미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한 명 왜, 아니 목사 안수 받았으면 대단하게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12월에 이제 터덜터덜 들어오죠, 집에.
그 이제 모라비아인과 함께 그 파도 속에서 배가 막 충만했는데 그 모라비안들은 다 기다치면서 내 주를 가까이. 자기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당신들 이 풍랑 앞에 배가 침몰 지는데 안 무섭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라비안들이 뭐가 무섭냐고, 죽으면 혼인데요, 천당이 돼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가 되는데 왜 이 풍랑 앞에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이렇게 무섭냐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해서 이제 배는 침몰이 안 되고 내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가 90원 한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쯤에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니 지하실에 어떤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로마서 읽는 것을 읽다가니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미 목사가 돼서 미국의 선교사로 갔지만 한 번도 못했던 이분이 이제 38년 5월 24일 날이요. 그 보면 회심이면 8시 밤 45분에 그가 어느 조그만 집회가 거기서 성령을 팍 하고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가 복음 전할 때에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할 만큼 엄청난 신의 역사와 엄청난 복음 증거 말 타고 다니면서 회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의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내게 이루어지는 물과 성령 거듭나는 체험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감사해야 돼요. 있다면 그 은혜를 잘 유지해야죠.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가 밤새 그물 던져도 그가 고기 못 잡았어요. 죄인이었죠, 죄인. 그리고 밤새도 고기 못 잡을 만큼 능력도 없는 베드로 주님이 새벽녘에 그 배를 빌려 타시고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참 신령한 말씀하죠. 베드로가 밑에서 들었겠죠. 구구절절이 진리고 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 주님 부릅니다. 날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분은 그 배를 버리고 따라붙죠. 3년 반 동안 그가 따라붙으면서 많은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했더니 못 죽는다고 여기 있는 제자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되어 있다고 아주 장담했지만 막상 주님이 이제 가이바들에서 그 모진 매력할 때에 그 피가 팍팍 튀고 살이 쭉쭉 찢기는 아픔 속에 할 때에 만 여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도 그 당이죠?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맹세. 난 정말 모른단다니까. 세 번째는 저주. 저 사람은 모른다고. 부인, 맹세, 저주어죠. 그때에 주님이 미리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안 버린다고 닭이 물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딱 부인할 때에 겨우 하고 수탉이 오르는 거예요. 그 어른이 거기서 통곡합니다. 회개가 아니요, 인간의 자존심 문제예요. 왜 나는 장담해놓고 못 지키지? 네 바보 같은 나야 하고 막 울었겠죠. 그래서는 다시 그물을 챙기고 배 타고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부활하신 분이 그 배에 따라가셔서 3번 묻습니다.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나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지 마. 내가 올라가면 성령 줄게. 그래서 이제 가신 후에 500명이 들었는데 500명이 380을 가버리고 120명이 남아서 그 기도입니다. 그때 거기 베드로가 거기 성령 쭉만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영적인 영생을 얻는 거예요. 3년 반 다 지났지요. 제자로서의 할 일 다 했다고 했지만 들은 예수, 배운 예수, 그렇게 그가 알고 있는 예수였지 친히 영이 거듭난 체험은 오순절 날에 그가 경험합니다. 확 바뀌죠. 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시작. 그 말은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너희가 십자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를 만났다고 막 외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죄산 받는다. 끝이 아니야. 그럼 반드시 성령을 주실 거야. 그렇게 외칠 때에 3,000명이나 더 한 번 설교에 3,000명 이상씩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제가 묻습니다. 믿은 지 경륜이 얼마나 됐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이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없다면 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과정이니까. 영생은 단어를 외웠고 영생 단어 들은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반드시 거듭났단 말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인데 살았단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와 계셔서 주인이 체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살던 삶의 스타일이 내 인격과 성질과 체면과 자존심이 싹 다 무너지고 내 주인이 주님이 딱 계셔야 돼요. 이렇게 산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성경은 이게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피조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살던 스타일이 아직도 묻어있다면은 노 아니면 그거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요 남녀 노소 빈부 규천 항무학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날 그 인간적인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주인이 바뀌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의 아직도 인품, 인격, 자존심, 체면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NO! 새 피조물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성령님이 내 영혼에 거하시는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언제까지 그럴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회심했듯이 베드로가 회심했듯이 조한 요셀 목사님이 돼서도 그렇게 나중에 선교도 실패하고 와서 기어코 영국에서 와서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45분에 그 성령 받고서 하는 그 체험 속에서 그가 새로워지듯이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으로서 회심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 되어가지고 반드시 보라고 할 만큼 옛날 나 봤지 봐 그 사람이 아니잖아 나 이런 사람. 주님이 의롭듯이 나도 의로워졌어야 되고 주님이 신령하듯이 내가 신령해졌어야 되고 주님이 거룩해듯이 나도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내가 성경을 닮아가고 있을 텐데 여전히 성경과 물과 기름처럼 어긋나 살면서 영생 얻었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런 말 했습니까? 그래서 헛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 힘은 성령 주님 뿐인데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깨끗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데 그 성령이 필요함을 못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턱 놓고 살지만 대기 돌아가실 때 보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1시간 설교 때면 그만인가요? 뻔히 영혼이 망하고 있는데도 목사는 그냥 시간 맞춰서 몇 마디 읽어 내려가면 되나요? 책임감 없는 목사 같으시라고. 여러분은 왔다 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정하게 사시는 은혜의 배은만덕한 길이 아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라 이전 것 지나갔지 새 것이라고. 그럼 정말 주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의롭처럼 의로워야 되고, 주님의 신령함처럼 신령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할 텐데, 성경 밖에 있는 내 모습이 사람에게 보인다면은, 주님께서 보신다면은 난 과정 중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열매처럼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서, 말씀 따라 사는 거지. 오늘 성령으로 사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뭐냐?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지금 육신으로서는 시민이 한국이요, 코리아예요. 있으니까 살지요. 있으면 나가야죠. 저 하늘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거기로서 우리 구원하는 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기 전쟁 났을 때에 어디였어요? 지난번에 그 전쟁 났을 때 미국이 뭐 헬기가 와서 그 미국의 그 시민권 있는 사람을 태우고 갔다면서요? 비행기가 와서 그 태우고 갔다면서요? 왜? 자기네 시민권만 데리고 있는 데가 자기네 백성이니까. 이 지구에 이제 심판이 올 때에 누가 데려가냐고요? 주님의 의로움처럼 의롭게 산 사람, 주님의 신령하심으로 신령하게 산 사람, 주님의 거룩하시기에 거룩하게 산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런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감 당해야 돼요. 둘이 집사가 있는데, 김 집사, 박 집사인데 하나는 버림당하고 찾아가니 김 권사, 박 권사래요.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둘 다 교인들이요. 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새 피조물로 못 살고 하늘에 시민권이 없으니 버림당할 때에 내 같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생은 시민권까지 와서 오늘 나 죽던 주님이 데려가시던 나는 반드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올라갈 만큼 예수님 확실히 또박또박 아주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다 거듭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예수 믿어도 로마서 8장에 여전히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잘 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육신만 알아, 육신만. 영이라는 자기 영혼은 하나가 없어.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너 반드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너 마귀와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너는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적 사람들은 그 생각은 생명이다. 영생과 영혼의 평안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살기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대요. 굴복이 안 돼요. 이 육신의 기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얼굴에 털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기질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 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줄 텐데, 육신의 생각은 맨 이 땅만 보고 육신만 보기 때문에 이게 다인 줄 아니 영의 세계가 무슨 상징이지 하나의 그림이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주고 뭐냐, 육신의 것을 딱 떨쳐버리고 신령한 세계 바라보고 날개에 달리고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땅에 살지만 하늘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두리뭉실로지 말아요. 엄청난 이 절망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상황 종료예요.
기회 상실된 거예요. 다른 대안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대충 믿어? 여가 생활로?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나부터 먼저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의 자격과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초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불 꺼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이 탔어요.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면 끝이자고요. 죽은 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닥쳐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에 무슨 내색이냐고요. 난 죽으면 안 무서운다고요. 죽으면 안 무섭지만 심판은 너는 무서울 거다. 이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권력 잡고 돈 벌고 잘 살고 살면 된다고죠. 전부 다 마귀한테 속아서 이 땅에서 나는 육신으로. 그렇지만은 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생각 속에서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 팔듯이 그놈의 생각이 와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온다 할 때 거기서는 팔팔 떨다가 너는 육의 사람이었구나 할 때 주님이 불법자한 순간에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다시 뛰쳐 나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노름반에서 이렇게 화투 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투도 물론 안 쳐봤지만 정신 차리겠지. 돈 잃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는 그 신앙생활은 매일 영적 전투에서 말이에요. 자, 이만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두고요. 우리 심판 앞에서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심판 받지 아니할 만큼 죽자마자 천사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 오시면 순간 내가 휴거돼서 올라가야죠. 심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남은 여생에 할 일이 뭐냐? 복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살아계신 자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영생 얻을 자와 지옥 갈 자예요. 이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와 영원히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또 명령한다. 무슨 명령일까?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 두고 엄히 명령하시는 그 천국이요, 천국을 환히 보고 있는 사람, 그가 나타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영혼을 볼 때마다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살려보려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누가 예수 믿고서 배에서 응애하고 나왔지 주여 하고 나온 분이 어디 계셔요? 누가 아버지 할렐루야 했겠어요? 다 슬프다 하는 소리로 울며 나왔겠지. 응애 응애.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난 그 몸으로 안 되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영생 얻는 건데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들려줘서 나도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빚을 갚아야 돼요. 2주 남았어요. 기도해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주님, 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찾아봤어. 봤더니 저 미장원 언니도 있고 슈퍼아줌마도 있고 저기 빵집 언니도 있고 가서 빵집 언니 예수 믿으라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10번, 100번이 되면 열리면 그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지켰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 내 입이요, 내 마우스에서
말이 굉장히 지금 단축됐어요. 예수 얘기 외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져야 돼요. 말이 많으면 말이요, 실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해놓고 또 괜히 한 말이 많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옛날보다 입에 자갈 먹이는데요. 언젠가부터 내가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대화 내용이 뭐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는 하겠지만 그 외에는 겉반 속된 말 말고 예수 얘기로 입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자정도 이렇게 되고 다 좋다고, 그 뭔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마음에 계신 예수가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입으로 나올 때 얼굴에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예수가 슬그머니 보여. 예수 말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다는 몰라도요, 거반 예수 안 믿어 이래 이렇게 않습니다. 뭔가 예수 말하는 분들 마음에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핏 봐도, 슬쩍 봐도, 어렴풋이 봐도 얼굴에서 뭔가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말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이 예수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어떻습니까? 얼굴은 화장을 많이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야 얼굴도 이쁜 거예요. 그것으로 딴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평안이 있으면 얼굴도 평안한 게 최고 이쁜 거예요. 누구 만나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내 삶의 현실이 촉한 거야. 촉하다. 돈이 많냐 적냐, 집이 크냐 적냐 아무 관계없어. 그냥 내 안에 주신 현실이 그대로 나는 만족한 거야. 이 정말 사람을 보든 뭘 보든 만족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어디서 만족하냐? 그 예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한 거예요. 있는 그 자리가 좋고, 내 집이 좋고, 내 가정이 좋고, 예수 안 믿는 자들 모임에 가면은 크게 불안스러워 어떡하고 싶어서 걱정돼요. 너희는 절망이구나, 절망. 이 대절망 어떡할래? 우리 여러분, 나도 누군가한테 복음 듣고서 예수 믿고 구원 받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해서 우리 11월 27일 날 한 명만 해도 엄청나고, 이 시대는요. 2명은 더 좋지요. 전도해서 우리 천국에 있는데, 저 주님이 약속한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다 가십시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여기만 가야 돼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요, 천국집이요. 천당 가면 다 각자 집. 지금은 다 개인이 집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 다 각자. 그래서 충성을 많은 사람은 집도 크다는 거예요. 개인의 축복이니까요. 우리 처소가 있어. 주님의 나라에 내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영원한 집, 내 영혼에 살 집. 지금 육신의 집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오늘 내가 죽는 날 나와야 돼요. 그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어쨌든 그건 나그네 길이 한 요간방이니까. 그런데 말이요, 천국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요. 그건 내 집이요. 함께 못 삽니다. 여기 못 가면은 지옥불로 가야 돼요. 지옥불에는 집이 없어요. 그냥 단체가 소금치도 미꾸라지 집으라고 소금치 미꾸라지가 막 뿌리 그러죠. 그렇게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그 단체 영영이 못 죽고 그 불 속에서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불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집도 없지만 거기는 영원히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사는 거 우리 예수 참 믿다가 천당 가야 되고, 이웃 영혼들 다 데리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절망에서 나온 여러분들이요, 절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 주세요. 예수 외에 있는 절망이 있는 인간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지옥불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서 구원받았고 나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듯이 나도 들려줘서 듣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영원히 천국서
행복하게 사시는 영혼의 때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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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거듭났나요? 새 피조물인가요? 시민권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버지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게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오늘 그 능력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통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